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께서 저에게 1시간 이상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하실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이기 때문에 케냐 현지에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대부분일 건데 앞에 있는 가사 보시면서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면서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억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현재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물된 동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찬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일해.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함께 빠른 찬양인데요,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어떤 뒷부분에는 이렇게 제가 새롭게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약간 편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아시는 부분, 아는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영야를 넘어 이 낮보다 진 땅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도 흠야를 넘어 이 낮보다 진 땅 위에 죄범한 영 홍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도 비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주 사랑, 아들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주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세. 완전한 주 사랑, 아들 주신 그 사랑, 생명 주신 주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말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고 맨 마지막 절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데요. 한국에 당시 치료와 강의 집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무척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제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케냐로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어서 케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 케냐는 어떤 상황이냐면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국가 전체가 봉쇄 상태에 있고요. 우리 이 자리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저희 세대만 해도 알 수 있는 우리 과거에 통행 금지가 있었던 것처럼 케냐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이고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도 한국에서 나왔는데 통행 금지 시간에 밖도 아니고 집 베란다에 서 있는 소년을 경찰이 총으로 쏘아 죽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케냐도 아주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선교사인 저로서는 빨리 현장에 가고 싶어서 매일마다 지금 케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 정보통신, 이 서로 케냐에 계신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현진 동역자들과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과 매일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연락을 하면서 서로 상황들을 보고 한국에 있지만 그곳에 계속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지금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더불어 케냐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어쩌면 마지막에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케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에 돌아가도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케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2명 이상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도 한 사람 이상은 태울 수가 없고 차 안에서 마스크는 필수이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선교사인 제가 있어야 될 곳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제가 케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지 중에 키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즘에 계속 이렇게 해외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에요. 세계 3대 슬럼 지역,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빈민 지역 중에 한 곳이 키베라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여러분 서울 여의도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에 혹자는 100만 명, 혹자는 200만 명이
직결하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줄 몰라요. 그곳에 저는 약 1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과부입니다. 그리고 미혼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에이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13가정 약 80명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델로 삼고 주님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있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현재 15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요. 거기다가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에이즈 자매님들의 현 상황입니다. 제가 15년 전 이 사역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기 시작하며 상황들을 알아봤을 때 이 케베라라는 지역은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에이즈 자매님 가운데 15년 전에 한 가정을 예를 든다면 엄마 나이 13살 엄마 나이가 23살, 큰 아이가 10살이었습니다. 12살 때 아이를 가진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500원짜리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했던 그 삶을 살았던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를 통로로 붙여주시고 그 가정에게 생존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눌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 돼지 우리와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월세도 제대로 낼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그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에이즈 가정 모든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16년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심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용맹스러웠던 종족 중에 마사이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살고 있는 그 광야 지역에 한 번도 선교사가 밟지 않고 교회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하고 척박한 광야 지역이 있다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보통 이런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바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밟게 해주셨던 땅이 어떤 지역이냐면 마사이 넨토나이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이 넨토나이 지역은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도 있잖아요. 기근 때가 되면 야생동물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작년의 일인데 하이에나 떼가 나와서 우리 마사이 분들을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일들, 심지어는 사자가 나타나는 깊은 사막과 광야이고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내리면 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비가 그치게 되면 기근이 나서 물이 없어서 사람들과 그곳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정말 척박한 지역이 광야 지역인데 하나님은 저를 마사이 넨토나이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15년 전 그곳에 가서 보게 된 광경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초등학생 정도 보이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영양 실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때 저와 함께 현진 의사와 형제와 함께 갔는데 저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상황에 따라 약을 처방해 줬어요. 한 달 후에 갔더니 다 나은 겁니다.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추고 눈에서 진물이 다 멈춘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부족한 저를 그곳에 보내셔서 저와 함께 간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맞는 약을 주니까 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늘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물된 동산교회 고영권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곳에 있던 우리 마사이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싶더라고.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거. 통나무를 잘라서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현재 그곳에는 지역 전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렌토나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기독교가 문화이고 기독교가 그들의 삶이 되었고 바로 예배가 그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 지역에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한 학교가 현재 유치원부터 중3까지 있는 학교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우리 마사이 렌토나이 지역에 예배를 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사이 사역 동역을 15년째 하고 있는 우리 마사이 목사님 다니엘 목사님은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2명의 아이가 질병으로 먼저 이 땅을 떠나 부모를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 목사님 2아이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만약 우리 렌토나이에 의료시설이 있었다면, 보건소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어쩌면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사이 지역에서부터 보건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과거에 얼마나 걸렸냐면요, 10시간 이상이 걸려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보건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쳐주셔서 그곳에 보건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저희 보건소는 어떤 보건소냐면요,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실과 분만실과 입원실이 갖추어져 있는 의료시설일 뿐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가 소문이 나서 20km, 30km 떨어진 더 깊은 마사이의 환자들이 치유하러 오는, 치료받으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지역에는 물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제가 지하수 개발을 시도했었는데 지하 120m를 팠는데 지하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얻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계속 제 마음에 하나님 지하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년 전에 지하수 개발을 할 때 120m를 판 재정이 얼마나 들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사라져 버린 겁니다. 물은 필요하지만 땅 밑에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횟수로 3년이 넘어가네요. 3년 전에 한국에 치료와 강의 집회가 있어서 들어왔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과학 장비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이제 포인트를 정해놓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지하수에 필요한 재정이 헌금이 들어온다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케냐로 돌아갈 날이 다가올 즈음에 간디교회는 남자분도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저의 사역을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사역들을 나누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최소 200m를 파야 되는데 파도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만약 200m를 파서 실패를 하게 되면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재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케냐로 돌아왔죠. 케냐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을 좀 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고 싶다고 3천만 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권사님, 만약 땅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이 모든 재정이 사라집니다. 권사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도 빚진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헌금을 하신 그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췌장암 말기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230m부터 나옵니다. 250m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250m가 어느 정도 높이인 줄 아십니까? 깊이가 100층 아파트 높이가 250m. 그곳에 지하수를 파고 이 물을 여러분 1km 떨어져 있는 교회와 그 900m 떨어져 있는 학교와 950m 떨어져 있는 보건소까지 수도관을 다 연결해서 보내고 여러분 수도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먹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 몇 년 전부터 제가 기도해왔던 또 다른 광야 지역을 교회와 학교를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작년에 또 다른 파라나이라는 지역의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교를 섬기고 있고 그래서 매일 5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는 사역과 교회와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 작년 영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의 모습들이 담아내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현장에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체다카이나라라는 찬양, 이 체다카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하나님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는 그 체다카의 나라 찬양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이곳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 3대 빈민지역 중 하나인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때문에 무장경찰의 호의 없이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사역하던 한 사람이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식사 나눔을 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르심에 견디지 못하고 이들의 벗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 선교사 공인현. 키베라 지역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미혼모와 과부가 대부분인 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인현 선교사는 2006년부터 이곳에 공동체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3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80여 명 정도인 이 공동체를 통해 식량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비와 생존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남쪽으로 약 170km, 차로 4시간 정도를 가면 넨토나이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던 마사이족, 지금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으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가난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 교회와 유치원, 보건소를 세우고 넨토나이 지역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지역 넨토나이. 이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기에 겨우 저장한 물이 바닥나면 오염된 물조차 귀해지는 이곳. 공인현 선교사님이 2008년 이곳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에 힘을 모았지만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 2018년에 다시 지하수 개발에 도전합니다. 비싼 공사비를 겨우 마련하고 굴착 장비를 섭외하여 스맥을 찾던 중 결국 지하 250m 지점에서 지하수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넨토나이 학교와 교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지역민들 그리고 물이 없는 이웃 공동체와 가축들에게도 생명의 물이 됩니다. (2006년) 남그늘에서 시작된 에뇨라타 교회는 2008년에 교회 건물과 2개의 교실 건축하여 유치원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넨토나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뇨라타 교회 학교에선 유치원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3개의 교실을 증축해서 현재 10개의 교실과 교장실, 교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 나눔을 합니다. 한 끼 밥을 구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이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2016년에는 렌토나이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소를 건축해서 이곳에서의 의약품 공급과 치료 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증축된 이곳에선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지역의 거의 유일한 보건소인 렌토나이 보건소는 렌토나이 지역뿐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이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과 구원의 복음에 빚진 마음 하나만 품고 케냐로 날아간 고민현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오늘도 이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거해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거해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선포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차별이 없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주님의 거해여 담대히 일어나 희년을 노래하라. 제다카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정의
시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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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델로 삼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3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하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선생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신 후에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가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재, 선생님으로 그리고 생명의 주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외로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성령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 안에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냐면 마음을 함께 모아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요? 한 마음을 모은다는 건 뭐냐 하면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겸손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서로 존중히 여겼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물질적 성공 그리고 명예를 취할까에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싸우고 헐뜯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난 이후에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외국말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는 오순절, 이때는 세계 각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외국말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무리들의 그 기도 소리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며 심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초대교회 시작에서 나타난 이 외국말을 하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기사와 이적을 주셨을까요? 성경학적으로 그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요,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차별했다는 거예요. 멸시천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천대했던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학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일시적인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더 존중하고 더 공경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그 아이들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늘 부족하지만, 내 안에 더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필요가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나눔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너 이것 잘못됐어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공유하는 공동체가, 공감하는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저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바로 성령님의 물된 동산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가 흘러넘쳐서 바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근본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 벌, 두 벌 옷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바닥은 흙바닥인데 이 흙바닥에 아주 얇은 스폰지만 깔고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이 스폰지 위에다가 나무로 된, 정말 얇은 나무로 된 침대같이 나는 침대에서, 여러분 아프리카도 춥다는 거 아세요? 우리 케냐는 1700m 고지예요. 한라산보다 높아요. 비가 내리는 우기 때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음식을 해먹고 추위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숯을 피웁니다.
그렇게 그 방 안에서 수술 피우고 심지어는 그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배설을 다 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과 15년 전 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들 안에 서로 경쟁해서 저에게 좀 더 본인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매님들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우리 에이즈 자매님 한 가정, 밀리센트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여러분 에이즈 질병뿐만 아니라 소아마비까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탔어요. 다행히 생명은 보존하고 다치지 않았어요. 옷까지 하나 가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른 에이즈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옷이 2벌밖에 없는 그 한 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얇은 스폰지 그것을 사가지고 피로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4년 전에 우리 마사이네 토나이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제가 예배 가운데 우리 넨토나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힘든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부와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을, 고아들을 우리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옷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헌금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옷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날 즈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즈음에 뒤 교회 문이 열리더니 부부가, 한 가정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예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염소를 끌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 때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집 전 재산이 염소 3마리인데 염소 4마리인데 염소 4마리가 울타리를 허물고 도망가 버려서 염소를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없었는데 염소 3마리는 야생 동물의 밥이 되었고 한 마리 겨우 찾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전 재산이 염소 한 마리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와 병든 사람이 있는데 전 재산인 염소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염소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염소를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마사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더니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 집의 대부분의 양과 염소와 소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자기 집의 전 재산인 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이 형제의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집의 염소 한 마리를 이 가정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다른 형제가 손을 들더니 저도 이 형제의 아픔에 공유합니다라고 염소 한 마리를 나누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던 우리 마사리 목사님이 싱글벙글하면서 이분도 가난한 분이세요. 저도 염소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염소 4마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광야를 통과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이라는 광야,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광야,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광야, 우리 모두는 그러한 광야를 통과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땅에도 코로나라는 광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냐면, 육신의 질병이라는 광야, 깨어진 관계라는 광야,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면, 만약 우리가 이런 광야가 없다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많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자녀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둘째 아들은 이삭이인데, 햇수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아이는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 가수가 되어서 몸에 저승사자 문신을 그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2년 전에 아내가 저에게 장문의 카톡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아이가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자살 충동 속에 환청을 듣고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자해를 3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몸에 피를 흘리는 자해를 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그때 제가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나로 인하여 내가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도 이 아이가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통과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아이에게 맞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저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다 포기하고 지금 혼자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왜 이 아이가 있는 곳곳마다는 사건이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중학생 오토바이 가지고 도망가는 거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갔고, 사거리에서 사람을 쳐서 뺑소니 치는 차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경찰서 싣고 가고,
또 2주 전에는 본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앞에서 술에 취해서 차를 부수고 있는 사람에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좀 귀를 막아줄 이야기인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여서 미혼모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의 상담을 하고 있는 이 아이의 삶을 보면서 한편 이 아이가 받는 고통이, 이 고통을 통하여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광야가 그냥 고통의 광야가 아니라 광야가 누군가를 위하여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